말씀 로마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직 연휴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가족들과 평안하고 기쁨 넘치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또 혹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과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날 됩시다. 오늘은 잠깐 그 신명기 강해를 멈추고요.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신명기 강해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진리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해서 바른 신앙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별히 이번 추석을 또 지나면서 우리 적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다. 그게 전도죠.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고민과 또 질문들을 제가 종종 들었고 또 저도 듣게 되고 상담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안 믿는 부모, 또 안 믿는 배우자, 또 안 믿는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잠시 멈춘 우리 자녀들,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정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죠?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들 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이제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요,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달해 보려고 메모도 하고요, 정리도 잘하고요, 암기도 하고요.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불신자 가족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안 돼.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제 뭘 전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언제 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언제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왜 언제 전해야 될지 모르냐? 복음을 드리려고 하질 않는데요. 관심이 아예 없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저희 가족은 저희 친가 외가 다 목사님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불신자 가족이 있습니다.
불신자 가족이 있어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보면 둘째가 이제 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첫째도 만만치 않게 방황을 하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삶이 좀 성공을 하니까, 성공이 그래서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하니까 신앙 떠나 방황하는 그런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에도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죠. 네. 또 여러분 죽어서도 제가 1부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 성남에 계신 오인호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설교하신 걸 들어보니까 유통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통기한. 모든 거에는 유통기한이 있대요. 그래서 유통기한 안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늘려보려고 냉장고에도 넣고, 그래도 유통기한이 있대요. 더 좀 해보겠다고 냉동고에 넣어도 유통기한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심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계속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더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하나님 자녀 되어주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죽어서도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 우리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복음의 뜻은요, 한자어로 보면 이거예요.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기쁜 소식.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잘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나에게는 복음이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닌 게 있을 수 있겠죠.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렇죠? 자신에게. 그래서 나라,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그런 예화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복음이 뭐겠습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복음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당장에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에겐 복음이 아니겠죠.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정의가 다르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또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자, 단어만 보면요, 옳은 것, 바른 것, 그리고 정상적인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제가 2부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영어 써놨으니까 영어 잠깐 볼게요. 앞에 보면 의라는 단어에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right,
right란 말이 영어로 오른쪽, left는 왼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right라는 단어에는 옳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를 잘 맞추면 that's right이라는 말을 씁니다. right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옳다, 바르다, 정상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무엇이 정상인지 우리는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의인 것입니다. 의.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땅에 가장 옳은 것, 바른 것, 정상적인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죠? 가장 옳은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정상이죠. 그게 의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남자는 남자고요, 여자는 여자인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의란 말이에요. 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아니요. 그건 의가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다시요. 하나님의 의는 뭐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변치 않는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무엇을 막는다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에는 뭐가 나타나요? 불의가 나타나요. 불의. 불의의 뜻은 무엇이죠? 자, 옳은 것, 바른 것,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로막는 것,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불가하게 만드는, 그게 불의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가 뭘까요? 진리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불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바로 불의예요. 불의.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가 먼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요, 우리 잃었던 진리를 회복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기 원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이 영생의 말씀 전하기 원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내용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요, 이 마귀의 일, 불의, 사탄의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진리만 바로 알아도, 진리 내용만 알아도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고요. 정말 어떻게든지 함께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보다 이 불의, 진리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하냐? 여러분,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일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누구에게 할까요?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하고 다른 진리, 거짓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오늘 마귀의 일은 누구에게 일어나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놓치도록 진리를 가로막는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도록 지금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감정, 인간관계, 배움, 지식, 경제, 건강 모든 방법을 다해서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불의, 가로막는 일을 누구에게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복음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본론의 내용과 결론에서 보겠지만 아니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복음 있으면 복음은 전달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사탄이 누굴 공격한다? 불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누굴 공격한다? 불신자가 아닌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공격해요. 성경을 보면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그래서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일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격을 해서요, 다른 것들이 막 우리에게 쌓이게 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뚜렷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탄의 일이에요.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못하는 정도에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행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을 보세요. 우리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불의로 인해서 진리를 놓친 그 자리에 드디어 거짓이, 죄가 자리를 잡기 때문이에요. 죄가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 그 자리에 죄가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의가 내 삶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18절 말씀 읽은 대로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지는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의로 인해서 죄 가운데 세워지고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내 생각과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안에 잘못 세워진 진리가, 기준들이 바뀌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가 우리 안에 먼저 바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네 마네 상관없이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창조의 능력을 오늘 내가 삶에서 체험했고 안 했고와 상관없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 진리조차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탄은요, 이 진리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번에도 연휴 때 잠깐 그 몰에 갔다가, 쇼핑몰에 갔다가 서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점에 요즘 무슨 책들이 또 잘 나가나 하고 보는데 앞에 책이 있는데 무슨
무슨 뭐 세상에 진리 뭐 어쩌고 있더라고요. 뭐 진리라고 돼 있으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봤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아는 것과 같이 진화론은 사실이다. 뭘 진화론이 사실입니까? 나 정말. 여러분, 사탄은요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무너지는 일에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진리. 이 객관적인 사실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객관적인 사실은 이 진리가 이렇게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가 나타나요.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 믿잖아요. 믿어서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가진 진리를 전해주기 원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갈등되는 상황에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있어 보셨어요? 분명히 나는 진리를 전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전해요. 잘 듣는 것 같아. 야, 이게 잘 듣는구나. 감사하다. 잘 듣네. 근데 듣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후에는. 나는 이 진리를 전하는데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를 전하는데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와 그들이 믿는 진리가 다르고 이 다른 진리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거야.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여러분 자칫 뭐만 될까요? 논쟁밖에 안 돼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밖에 안 돼요. 그리고요, 아예 그냥 무관심거리가 돼요. 내가 말하는 진리가 관심 바뀐 거예요. 무관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잖아요. 내가 가진 진리가 진심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진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진리가 이제 뭐 해야 하냐?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진리가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부끄러운 상황 만들어 볼까요? 지금 아까 일부 때 하니까 반응 괜찮던데. 자, 추석이기도 한데, 자 우리 자녀들 나와가지고, 우리 딸들 나올까? 셋 다 나와가지고 한번 춤 한번 출까요? 네. 쟤네들만 시키기 그러니까 사모랑 저도 같이 할까요? 네,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춤하니까 갑자기 우리 터키 계신, 트르키에 계신 어몽님 권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찬양만 나오면 갑자기 한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셨어요. 네. 권사님도 생각나고.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진리, 복음의 말씀을 체험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진리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진리의 사실을 넘어서 나의 것, 주관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객관적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 나의 것, 주관적인 사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말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주체할 수 없는 거, 누가 뭐래도 너무 깊어서 춤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 뭐라고요? 진리.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체험할 때 이것이 무엇이 된다? 나의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와 복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진리를 체험한 복음이 내게 있어서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 내게 체험된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먼저 날 잘 점검해야 돼요. 맞죠? 날 점검해야 돼요. 내게 진리는 무엇인가? 나는 그 진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나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말인가?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준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드디어 뭐가 보이냐면 내가 무엇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성경적인 복음을 누리고 안 누리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미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음된 것을 전하는 자의 말과 삶은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고요, 설득력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객관적인 진리만 이야기하면 힘이 없어요.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면 힘이 없다니까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추석이어서 제가 음식 예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1부 때도 많이 했는데, 주한 저기 나가다 보면요, 병간에 웅진 아닙니다. 누가 웅진이라고 했는데 옹진냉면이라고 있어요. 옹진냉면. 웅진 아니면 옹진냉면. 병간에. 네. 야, 그게 그렇게 맛있대. 요거 뭐?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아직 먹어보진 못했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자, 여기 있어요. 두 번째. 가서 내가 많이 먹어봤거든. 차원이 달라.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말이 힘이 있죠? 어떤 말이 힘이 있어요? 당연히 두 번째죠. 왜? 체험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내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들의 말에 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체험된 자가 돼야 돼요. 그 체험된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게 복음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되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래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힘써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전해야지. 예. 아닙니다. 그걸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하라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무 신나고 행복하고 춤을 춘다니까요. 하라 마라가 아닌 거예요. 무슨 조건 달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네. 여러분 전도를 한다더니 어떤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전도 제일 많이 해오면은 무슨 자동차를 준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전도입니까? 영업이지. 네.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게 진리된 것, 그 진리가 체험된 것을 전하는 게 전도겠죠. 무슨 조건 달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그 정의를 내렸잖아요. 내게 기쁜 소식. 그래서 제가 가끔요 심심하면 여러분들 카톡 봐요. 이제 야 오늘부터 카톡 정리들 하시겠네. 여러분들 카톡을 봐요. 왜요? 여러분의 복음이 거기 다 나와요. 내게 지금 가장 기쁜 거. 예? 나 여기 왔다. 부위하고 사진 찍고 있는 거. 예? 추석 되면은 야 이 음식들 봐라 먹고 싶지 이런 거 카톡 프로필로 올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거 올리라고 누가 강요했습니까? 야 그렇죠. 강요받고 그거 올리셨어요? 야 이 바닷가 봐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누가 강요했습니까? 누가 조건 달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기쁨 되는 거.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도들 질문을 할게요. 목사님,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한번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미 질문이 틀린 거예요.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직 없는 사람들의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이 질문이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셔서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겠고요. 무엇이 내게 진리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이 된 진리를 언제 어떻게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파라라고 하니까 전파가 이제 말하는 거, 이렇게 전달하는 거 여기에만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좀 많이 제한을 거는 것 같아요.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냐? 예. 아니요, 입도 쉬어야 됩니다. 이거 말하는 게 얼마나 이게 체력이 많이 소비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보다 근데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있는 모든 곳,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보다 강력한 게 뭐죠? 예? 뭐죠? 말보다 강력한 건 아까 주먹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말보다 강력한 건 행동입니다.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며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로 향기를 내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여 복음을 가진 자가 되면요, 그 삶에서 반드시 복음의 향기가 나게 되거든요.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천사의 말보다 복음 가진 삶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객관적인 사실이었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변화된 나의 삶,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요, 맞고 틀리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라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의 기준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기준 갖고 살라고 하면 돼요. 왜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요,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로 힘써 살아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향기가 그렇습니다. 맡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 봤잖아요. 사망의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전 사망의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요. 사망의 냄새를. 대학 때 기숙사를 썼는데요, 안 씻는 선배 하나가 있었어. 사망의 냄새였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사망의 냄새. 그게 전파가 돼, 냄새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 객관적인 진리를 넘어서 나의 주관적, 내게 체험된 복음으로 살아낸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는, 향기를 맡는 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앞에 우리 하정이가 있을까? 우리 하정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이게 누구예요? 요셉. 삶을 살아냈어요. 바로 앞에 나가서 그 방백들 앞에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또 사람들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워하니까 답이 없다고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있어요. 근데 불신자가 다른 불신자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 사람 찾아가 봐. 그 사람 예수님 제대로 믿어. 자기도 안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요, 이 복음의 향기, 이 복음의 향기는 이미 복음되어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란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체험하여 내게 복음된 것을 기쁨과 감사로 또 담대함으로 전하는 삶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진리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의죠. 진리를 바로 알아.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요. 이 세움 받으며 체험된 것이 내게 복음되어질 때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또 담대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내는 삶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요. 우리 불신자 가족들 또 신앙생활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다 있겠죠. 근데 이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삶을 살아가요. 어떤 기준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다른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공존해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왜?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거기 때문에. 향기가 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 기준과 진리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부하던 자들이라도 때가 되면, 어떠한 때가 되면요, 그 자신의 그 교만을 인정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또 특수한 상황들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옵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라면 여러 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안 오는 게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또 정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날도 올 수 있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힌 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불신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때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 분명히 찾아가시거든요. 교만을 꺾으시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거든요. 그러한 때에 누구를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저와 여러분을 찾게 하실 거예요. 아, 맞아. 우리 가족의 누구?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생각나고 찾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 되면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전할 말을 하나님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걱정하실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받고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얘기했으면 주의해야 될 거. 사탄은 이 복음이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누구를 공격한다?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그 진리가 내게 복음되지 못하도록 누굴 공격한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게 한다고? 아, 저 사람 복음 필요한데, 저 사람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지금 복음 필요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다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틀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죄와 사탄의 일에 속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구원 계획과 구원하심 누구 손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데 힘쓰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다시 부르시고
진리와 복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금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체험하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때를 아시는 주님, 구원이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향기 되도록 주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날에 구원의 때에 주님께 쓰임 받고 또 그 복음 안에서 그 구원 안에서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